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8장의 대제는 도덕적 율법 10계명의 설명입니다. 1절에서 칼빈은 10계명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율법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첫째로 합법적인 명령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자기의 신성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둘째로 자기의 의의 표준을 발표하신 후에 우리의 무력함과 불의하심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사악하고 삐뚤어진 본성은 항상 그의 의에 반대하여 선을 행하기에 너무나도 미약한 우리의 능력은 그의 완전성에서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면적인 법이 기록되어 또한이 새겨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 두 판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영구히 무각강한 잠을 자는 것을 허락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내면적으로 칭하면서 경고하며 선악의 구별을 우리에게 보이며 우리의 의무 태만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암흑 속에 덮여 있어서 이 선천법에 의해서는 어떤 경배에 대한 참된 이해와도 거리가 멉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신과 야심이 가득하여서 이기심의 눈이 어두워 자기를 볼 줄 모르며 자기 속으로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따라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며 자기의 가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후둔하고 또 거만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셔서 우리에게 성문법을 주시고 선천법에 너무나 희미했던 것을 더욱 분명하게 증언하며 무관심한 우리를 각성시키시며 우리의 지성과 기억에 더욱 강력한 감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제2절에서 칼빈은 율법에는 용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므로 우리를 향하여 권리상 아버지와 주인의 지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변덕대로 움직일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빙자해서 빈궁해진 채무자와 같이 갚을 수 없노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축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해서 아버지에게 복종할 자유가 없어졌더라도 우리에게는 필연성을 구실로 변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필연성이라는 그 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칼빈은 율법이 엄격한 데는 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의와 우리의 의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용하는 경지에서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에 한자라도 차지할 자격이 없으며 그의 자녀로 인정될 자격은 더욱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능력을 고려할 때에 그것이 율법을 완수하기에 너무나도 약할 뿐만 아니라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특성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마음의 불안과 동요가 따릅니다. 양심은 불의의 책임을 느끼며 불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면 반드시 죽음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또 양심은 자기가 무력하다는 증거의 압력으로 곧 자기의 능력에 대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겸손과 자기 비하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의 불의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놀라며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그것을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칼빈은 약속과 위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의 의에 대한 존경을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의에 대한 사랑과 사악에 대한 미움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약속과 위협을 첨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이 어두워 선한 일의 아름다움만을 보고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구하도록 즐거운 보성을 우리를 끌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위대한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계명을 공손히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현세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다 약속하십니다.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벌로써 현세의 재난과 함께 영원한 재난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있으리라고 위협하십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다섯 번째로 칼빈은 율법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완전한 의의 표준을 알리실 때에 그 모든 부분을 자기의 뜻에 관련시킴으로써 복종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사람이 경건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의식을 안출해서 하나님의 환신을 살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이 사실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완전한 교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연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지 않고 선행 위에 선행을 안출하려고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오를 고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두셨다는 생각을 하고 확고하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것 위에 다른 의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배는 복종뿐이며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모두 허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범위 밖에서 선행을 하려고 애쓰면서 헤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때로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와 수호자라고 부르며 때로는 그 원천이라고 부르는 것도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율법은 입법자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영적으로 이해하며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칼빈은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므로 우리에게 전적인 요구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율법에서 사람의 생활이 외면적으로 정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면적 정신적으로 바르게 된다는 의견에서 우리는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행에 손을 대지 않으면 인간의 범은 만족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상도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면 우선 영혼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회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악한 견해를 백성에게 감염시켰습니다. 율법에 위반되는 외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험한 이 오류를 책망하시고 부정한 눈으로 연을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엄명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성실성을 회복하신 것이고 율법의 무엇을 청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덟 번째로 칼빈은 바른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금지는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것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칙을 마음대로 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함부로 곡해해서 무슨 해석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이해할 힘을 부수어 버립니다. 해석이 어구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이 옳은가를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이 설명을 덧붙인 해석이 되지 않고 입법자의 순수하고도 진정한 뜻을 충실히 나타낸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명들은 거의 전부가 명백한 제요법이 사용됐으므로 율법 해석은 언어의 좁은 범위 내에서 국한하려는 사람은 우스갯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율법 해석은 언어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넘어야 하냐 하는 것은 그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모호한 것입니다.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 즉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경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불경건을 묘하십니다. 우리는 각 계명이 이 문제로 삼는 것을 탐구해서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마침내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싫어하신다고 증언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스토로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